겠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 또 마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고백록을 쓴 이유와 목적도 잘 나타나 있죠. 우리 31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어거스틴은 참 특이한 표현을 쓰는데 둘째 줄 보시면은요. 내가 고백을 할 때에도 육체의 말, 소리로 하지 않고 내 영혼의 언어와 반성의 부르짖음으로 고백한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고백하는데 주로 우리는 말로 하잖아요. 언어로 하고. 그런데 영혼의 언어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영혼의 언어를 쓰는 거야. 이 기가 막힌 랭귀지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다른 만남과 교류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동시에 저는 이 말을 통해서 도전도 받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교제 나눌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문장을 통해서 관계에 안도감을 얻고 안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내 영혼의 언어를 개발하고 그 영혼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깊은 친밀감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낯선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혼의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기, 고백하기.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 다 들으신다고 합니다. 영혼의 언어도 듣고 입술의 언어도 다 들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의 고백은 아홉째 줄 보세요. 아홉째 줄 보면은 소리 없이 하기도 하고 소리를 내어서 하기도 한다 라고 말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입으로는 소리 없이 하고요. 사랑으로는 큰 소리로 절규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조적이죠. 자, 이렇게 할 때 순서를 한 세 가지로 말하기의 단계를 구분하면 첫째, 무슨 옳은 말을 사람들에게 했다면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은 그것을 먼저 나에게 들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줄 보면은 그것은 당신이 먼저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쓰는 거는 타인에게 말하기죠. 타인에게 말하기. 그러면 그 이전 단계는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 단계는 뭐예요?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말을. 그래서 말하기의 단계를 이룬 의식을 속에서 주님께서 말을 주시면은 당연히 주님이 아시는데 그걸 이제 내게서 입에서 발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9편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내 입의 말이 되기 이전에 마음속에 있는 고여있는 묵상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하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언어의 옷을 입히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언어화시키기 전 단계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일종의 날 것 그대로의 의미, 그건 어떤 형체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읽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139편이 너무 좋아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주여 다 아시면 어쩝니까?
속에 있는 어두운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걸, 야, 참, 교본은 의식하고 있구나 생각해서요. 놀란 것 같아요. 자, 현대인들의 문제, 당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의 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알기도 원치 않고 고치기도 원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 있잖아요. 예, 타인에 대한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위장 가장 깊은 곳까지 만족시켜주는 타인에 대한 뭐죠? 이게 뭐죠? 가십이라고도 말하고 타인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의 생활이 어떠한지 또 고치려고 하는 건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자, 315페이지 넷째 줄 보시면은요. 사랑으로 자기들의 귀를 나에게 여는 자는 내가 참말을 하고 있음을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참말 듣기의 비결이 뭐라고 나온 겁니까? 사랑. 그러면 참말 읽기의 비결은 뭡니까? 그것도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요, 사랑으로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가 있고요.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흠을 잡고 공격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면은 절대 그 사람의 본심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본심에는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잖아요. 악한 것만 골라서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개심은 증폭되겠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심으면 대화하고 소통할 때에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필요가 발견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선함이 읽어지고 그 사람이 말 못한 것까지도 그 신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다른 말로 하면 경청이죠. 상대방을 경청하는 비결은 사랑이라는 점을 여기서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항목에 7째 줄 보시면은요.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된 사람은 약하지만 강하게 됩니다. 라고 해요. 어거스틴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요.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비결이 뭐라고 나옵니까? 네. 주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우리의 약함을 알게 되면서 강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또 부탁하는 기도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 강함이 함이 아름답고 라는 고백도 나오죠. 우리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고집투성이잖아요. 완고함이잖아요. 마음이 강하다는 게. 그건 언제냐 하면 내가 스스로 강해지고자 할 때에는 고집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마음이 강하게 되면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약하지 않고 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강함으로 변화될 때는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저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얼굴이 예쁜 사람보다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정말 검증된 사람 같아요. 근데 마음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만나서 대화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도 예쁘면 못 숨기잖아요. 마음이 예쁘잖아요. 더 못 숨겨요. 반드시 향기와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자, 어쨌든 어거스틴은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약함은 강해진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약함만 자랑한다. 왜냐? 약한 가운데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강해진다. 그래서 마음의 푸시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훈련,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마음이 단단한 사람,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고집불통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이 고백록의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미 과거에 고백의 목적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죠? 이제 기억력 테스트 해볼까요? 뭐였습니까? 고백록의 목적. 첫 번째는 뭐였어요? 님의 영광이었죠. 두 번째는 뭐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백했죠, 자백. 자신의 죄악성, 부패함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속내까지 다 문자화시켜서 자자손손 다 읽을 수 있도록 이게 목적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알고 싶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혹시 너무 자아도취된 건 아닌가? 왕자병에 걸린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거스틴 자신의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궁금해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은요.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나 귀로나 정신으로 꿰뚫어 들어갈 수 없는 내면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 고백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사정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하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밖으로 끄집어내면 타인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록은 자기의 있는 속에 있는 나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때도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만은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은 의외로 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문장의 형태로, 문자의 형태로 이렇게 담아서 전달하는 건데, 그거는 다 말할 수 없는 것도 더 정갈하게 깊이 있게 잘 담아내서 교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글을 쓴다는 것은 일종의 자신의 문서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언어화시켜서 나타내는 것이 책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 하여튼 여러분도 글을 많이 쓰십시오. 그래야 자기 객관화가 돼요. 내가 평소에 그냥 머릿속에 의식만 하고 있는 내가 나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밖으로 한번 언어화시켜서 꺼내보세요. 때로는 초라함을 느끼고요. 내가 요거밖에 안 돼? 라는 정말 나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언어의 형태로 나를 객관화할 때 많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의 약함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한번 자기 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자, 고백의 목적이라고 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5번, 그 단락, 마지막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당신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또한 나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된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록의 두 가지 목적은 뭡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감사 돌리면 좋겠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317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죠. 평소에 나는 선악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이걸 한번 보면서 어거스틴을 읽어보십시오. 둘째 줄 보시면 나의 선한 행위는 실은 당신이 하시는 일이요 당신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하지만 내가 하는 악한 행위는 내 잘못이고 하나님의 심판, 벌이다 라고 말해요. 전자는 기쁨을 주고요. 후자는 한숨을 짓습니다. 감사의 찬미, 슬픔의 부르짖음 이 두 가지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에 대한 어거스틴의 태도였던 것이죠. 여러분은 뒤집어서 해석하지 않습니까? 나쁜 일 하면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그러고 선한 일 하면 내가 좀 괜찮지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악 해석하기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한된 인간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318페이지. 여기 보면 둘째 줄에 사람 안에는 영 자신도 모르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어거스틴이 던지는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속사정을 온전하게 알고 있는 걸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일단 타인이 모르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나를 아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제가 이게 교수님들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신임 교수님들. 왜냐하면 처장을 하다 보니까 매번 한 70명씩 봐요. 그러면은 저는 주로 인성과 종교 이 분야를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을 거는 편이십니까? 그러면 가끔 말을 건대요. 어떤 식으로 겁니까? 그러면 일기를 쓰면서 나 자신에게 묻는데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자신에게 묻기도 한대요. 글쓰기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서 말을 자기에게 한대요. 이게 모르겠어요. 유체이터를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말로 자신이 말하고 답하고 이렇게 스스로 대화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몇 %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한 70%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제가 또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 모르는 미지의 30%가 어떠하길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꿈꾸는 자기의 이상형,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소망을 30%에 집어넣어서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30%의 구형과 관련해서 우리 박사님이 우리 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학생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섬기다 보면은 저의 자아가 이런 선한 방향으로 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오기 전에는 그런 자아가 되고 싶으셔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최근에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책 제목은요? 그러면 책 읽은 사람이요. 제가 면접반 중에서 절반은 안 읽어요. 교수인데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책을 평소에 안 읽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책을 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무슨 책 읽었습니까? 하루 단위로 책을 읽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뭐 읽었어? 이런 질문하면 너무 늦어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어제 뭐 읽었느냐? 잡은 책 뭐냐? 보면 다 고백록 잡았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평소에 정말 나의 어떤 정신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독서 생활이 하루 단위로 끊임없이 지속되는 게 좋거든요.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으면 좀 약해요. 그나마 1년에 12권 읽는 거 대단한 거죠. 평균 일인 한 권이거든요. 대한민국은. 1년에.
근데 12배나 되니까 매달리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촘촘하게 독서를 하면 내 궁금증이 웬만하면 다 해소가 돼요. 물론 이게 GPT가 있어서 묻기만 하면 답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고력은 떨어지고요. 분별력 떨어지고요. 변별력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챗GPT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 굉장히 많이 써요. 질문을 한 20개를 해요. 할 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요. 어쨌든 나 자신은 과연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네? 제가 물어본 거 네. 모니카 자식 몇 명인가? 뭐라고요? 모니카의 모니카 자식 안 물어봤어요, 제가. 그걸 안 물었네. 제가 물어봤는데 그냥 그 교과서에 나온 대로 형하고 뭐 여동생인가 그래요? 그것만 그 외에는 언급 안 해요? 예, 네. 근데 제가 전문 분야를 물어보거든요, 가끔. 왜냐하면 챗GPT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저는 챗GPT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좀 더 또 좋아지겠죠. 발달하면은 어느 순간 의존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공부를 했던 분야를 한번 물어보니까, 야, 이게 생동감, 현장감, 역동성, 이런 게 쭉 빠져버린 정보 요약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메가리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실망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 진짜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걸 모르면은 사실상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도 좀 많이 쓰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생산적으로 주도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거기에 메이는 방식으로 의존적인 방식으로 쓰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다 선용하면 다 좋죠. 어쨌든 나 자신은 나를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평생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창문 비유 있잖아요, 그죠? 창문이 있는데 나 자신을 설명할 때 여기 A 영역은요, 나도 알고 타인이 아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B는 나만 알고 타인은 모르는 게 얼마나 되는가. C는 타인은 아는데 나만 몰라. 그런 나는 얼마나 되는가. 근데 타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미지의 자 D는 얼마나 되는가. 좀 건강한 사람은 주로 이렇게 A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좋대요. 그래서 사람이 타인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나가 많이 일치할수록 그 사람은 건강한 사회인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타인은 모르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막 해서 사회성 지수 또는 영성 지수 이런 것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도 있더라고요. 언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최종적인 완성된 나의 지식,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고난을 통할 때. 극한 고난을 통해서. 그쵸. 고난 앞에 서면은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본색이 밖으로 나와서 까꿍하고서 나를 놀라키죠. 내가 이런 존재였어 하고 놀랍니다. 또 기준.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본성의 밑바닥이 딱 드러난다. 맞죠, 그것도. 그런데 진짜 나의 온전한 지식이 언제 알려지는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인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모른다 그래요. 희미하고 부분적이어서 이 땅에서는 접으셔야 됩니다. 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세포만 해도 몇 개입니까? 100조? 평균 100조라고 그러잖아요. 덩치 크신 분들은 좀 더 많습니다. 근데 100조라고 얘기하는데
세포 하나씩 만나봤어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 세포도 한번 상담하고 인터뷰 딴 적이 없잖아요. 내가 나에게 어떤 질문 던져봤으며 어떤 답변을 정직하게 들어봤는지 나 자신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그러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관심은, 호기심은 엄청난데 나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둘째 단락, 맨 밑에 단락 첫째 줄 보세요. 18페이지. 끝에 보면 나는 당신에게보다는 나 자신에게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과연 주님께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가? 이 양 관계의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는가? 나 자신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있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거스틴은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의 소망은 나 자신보다 더 가까이 주님께 있고 싶다 라는 간절한 바람이 표현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조차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이 문장을 짚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이게 조명해 주시면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알게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지금 이곳에서는 부분적이고 희미한데 그때 그곳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알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이 나를 아는 게 나의 정확한 지식 아닙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때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알게 된다는 진짜 나의 완전한 지식에 이르게 된다. 그런 희망사항만 갖고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라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우주가 가장 궁금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궁금증, 진짜 나를 만나는 곳이 또 거기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 만나고 싶어 가겠지만 나를 만나고 싶어서도 가고 싶어 하는 곳.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19페이지 둘째 단락 첫째 줄. 이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할 때 당신의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박 목사님. 하나님 신뢰. 하나님의 신뢰를 사랑합니까? 신실하심? 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계세요? 네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는 사랑한다.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통이 크시네. 존재 전부? 또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친절하고 챙겨주시고 하는 뭔가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죠. 나중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사랑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면 거기에 수식어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도 표명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을 사랑한다. 그러면 원수를 향한 사랑을 사랑하고 또 선인을 향한 사랑도 사랑하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사랑을 사랑할 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때만 그런 대상을 가리지 않는 포괄적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저는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은요. 당신은 내 안에서 영혼에게 어떤 공간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빛을 비추신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시간이 나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는 소리를 발하신다. 바람이 불어 흩어버리지 못하는 향기를 풍기신다.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음식을 베푸신다.
충족해도 떨어지지 않는 포옹을 해주신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어거스틴은 고백을 해요. 아니,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시적이고 근사하게 답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무슨 포옹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그리고 소리, 향기, 음식, 뭔가 리얼하면서도 추상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낭만적인,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멋지게 인식하고 있는 이런 교부의 모습이 느껴져요. 자, 밑에서 넷째 줄 보십시오. 나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알게 됐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인간의 자아를 이해할 때 겉사람과 속사람, 근데 밖에 있는 나와 안에 있는 나, 외면적인 나와 내면적인 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둘로 구분을 했을 때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 그런 우선순위,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얼굴 뭐 이렇게 찍어 바르고 운동해서 이렇게 몸짱 만들고, 이런 바깥 사람에게 훨씬 더 큰 관심과 시간, 재원, 에너지, 관심을 투자하지 않는지. 오거스틴은 역방향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표정은 어떻지? 내 영혼의 온도는 어떻지? 영혼의 맑기는 어떻지? 영혼의 크기, 영혼의 강도, 내 영혼 속 사람의 상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한 사람을 인식할 때에 겉사람, 속사람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만약에 겉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점점 어두워요. 점점 낡아져요. 점점 약해져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후패하니까. 근데 속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그 사람 미래는 어때요? 날로 새로워요. 내일이 더 설레고, 내일이 더 기쁨과 소망이 커져요. 특이하죠? 초점을,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게 플라톤 사상의 그림자가 많이 보여요. 이 챕터에. 자, 21페이지. 그 10번 단락에 7째 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피조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 피조물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다고 그러죠. 그게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을 지각하는 것은 뭐예요? 감각이라고 합니다. 감각. 감각은 이게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이런 것을 감각이라고 해요. 이 보이는 세계를 접수하는 방법이에요. 보이는 세계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방식은 다 이런 오감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뭘까요? 이제 이걸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 이 보이는 것을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일종의 원재료라고 그래요. 원재료.
이 원재료를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raw data입니다. raw data. 날 것 그대로의 정보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성을 통해서 하냐면 필터링을 해줘요. 그 필터링을 해주는 카테고리가 범주라고 합니다. 범주. 일종의 사물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범주가 있는데 다양한 게 있어요. 속성 중에 색깔이 뭐냐, 밝다, 어둡다라는 속성을 카테고리를 딱 넣어서 이거는 밝구나 라고 평가를 하나 하고요. 그리고 크기, 이게 작다, 크다라는 개념으로 이거는 작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고, 온도, 뜨겁구나, 차갑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또 내려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성을 통해서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분류를 다 해서 교통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 로 데이터가 하나의 질서 있는 지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쓴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추론을 하죠. 추론.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감각으로 접수하고 이성으로 교통정리한 다음에 추론을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원재료를 접수하는 이 감각의 세계를 주로 경험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범주를 통해서 이성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단계를 합리론이라고 합니다. 이 경험론과 합리론을 통합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네,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 이렇게 끊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임마가 아니고요. 임마누엘 칸트. 이 칸트가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바람에 합리론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인식론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 성경에 마치 나와 있는 것 같은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칸트가 짚어내지 못한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믿음 또는 성령의 조명, 이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봐도 하나님의 지문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식에 이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 의존적인 진리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보이는 것을 통하는데 이 보이는 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것보다 거기에 매여서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는 것, 이게 문제야 라고 어거스틴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플라톤 사상입니다. 요거는 플라톤 사상이 반영된 어거스틴의 제가 볼 때는 해석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플라톤은 크게 이 세상을 어떻게 나누죠? 무슨 세상과 무슨 세상으로 나눠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상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상계는 이게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지각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데아의 세계, 이것은 현상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지식의 종착지 같은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타락을 해서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올 때에 뭘 건너와야 되냐 하면 에테강을 건너온다고 말합니다. 이 에테강을 건너오면서 모든 것을 망각해요.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기억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강에 빠져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건너와서 현상계에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플라톤의 과제는 뭘까요? 망각을 통해서 이데아 세계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 현상계에서는 어떻게 다시 이데아의 세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기억을 망각했으니까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이걸 상기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상기예요, 상기.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자매님이 계신데 아름다워요. 그러면 아름다운 자매에게 만약에 푹 빠졌다 제가. 그러면 이 현상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라톤 사상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자매를 계기로 삼아서 미라는 그런 이데아의 보편적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아름다운 자매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미라는 그 추상적 가치로 나아갈 때 이 사람은 건강하고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를 출입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쪽을 상기하는 방식은 이 현상계의 구체적인 사물들 속에 있는 그 이데아의 가치들을 읽어내고 축출해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구체적인 것에서 가치를 뽑아내는 작업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기시키는 방법은요, 추상화를 통해서 가능해요. 이 추상화 이거 그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이 아니라 추상화 시킨다는 거예요. 추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에서 관념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추상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 추상화에 가장 도움을 주는 학문은 뭘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제가 수학과 출신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수학이 추상화의 달인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일로 추상화시켜요. 모든 것을 다 이로 추상화시키고 선으로 추상화시키고 기호로 추상화시키는 작업의 귀재가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수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수로 환원시켜서 해석하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학문이고 모든 자의 공통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수학이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소리를 발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호와 어떤 수치를 통하여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세상을 읽어내고 그 읽은 세상에 대해서 감탄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학자들이에요. 보면은 수학 공식 하나 만들어 놓고 막 웃고 감격하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로망이에요. 하나의 완벽한 필드를 구축하는 게 무모순의 필드.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무모순의 세계를 창출하는 것이 수학자의 로망이에요. 근데 제가 왜 수학을 그만뒀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필드에서요, 한 발짝만 벗어나면 모순투성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갇혀있는 그런 무모순의 세계를 추구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것이 세상을 보여주지도 세상을 설명하지도 세상을 담아내지도 못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것으로는 참 좋아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수학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그냥 수학의 도구적인 용도만 쓰죠. 수학의 철학적 요소까지 파고들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 추상화의 가장 중요한 학문은 수학이었기 때문에
이 수본성에 대한 사색, 이것은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다른 모든 학문 이전에 먼저 배워야 될 1순위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게 수학을 강조했는데, 이데아는 뭐 보이지 않는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현상계는 이 감각을 통해서 추로 추상화를 통해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성으로 이데아의 세계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프레임이 이 오거스틴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플라톤도 현상계의 사랑에 빠지거나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거스틴도 보이는 세계에 노예가 되면 안 돼,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빌려서 이걸 한번 설명해 볼까요? 누구든지 자식이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현상계에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타락이고 노예가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플라톤, 오거스틴,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이라고 해서 무작정 배제하기보다는 성경에 겹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까지만큼은 존중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철학화되거나 철학 의존성에 너무 비중을 두면 안 되겠죠. 우리 기억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8장부터는 기억의 창고로 들어갑니다. 우리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마 이 10권의 핵심 주제인 기억이 무엇인가?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관심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부는 어떤 방식으로 파고드는지, 교부의 어떤 접근 방식, 학구열,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교부에게 있어서 인식론이 중요해요. 교부는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앞에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관계성,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요. 이제 기억을 말하기 전에 오거스틴의 인식론을 말하게 되는데, 자, 일단 사물이 있습니다. 이 사물을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뭔가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는데 사물 자체가 저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물하고 유사한 시상이 저장되는 겁니까? 시상이 저장되죠. 사물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저기 시계를 보고 있는데 벽시계를 제가 인식할 때 벽시계가 내 머리에 뚫고 들어와서 머릿속에 저장되는 실물이 저장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물 자체가 우리 속에 인식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유사한 상을 머릿속에 그려서 시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시상. 그래서 그걸 유사물 또는 시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24페이지 첫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지각한 사물 그 자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지각된 사물의 영상 또는 시상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 줄 보면은 사람의 생각에 떠오르는 것.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거, 이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 떠오르는 것이 기억인데
이 떠오르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사물에서 올까요? 아니면 유사물에서 올까요? 사물은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억할 때는 사물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을 본 경험, 지각된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시상 또는 그 사물과 유사한 그 무엇, 그것에서 뽑아내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미국 갔다 왔어요. 그러면 미국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떠올려요. 기억을 떠올리면은 그 떠오른 기억은 어디서 온 겁니까?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온 게 아니잖아요. 내 머릿속에 그 저장되어 있던 미국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 다르게 말하면 상기시킨 거예요. 상기시킨다는 거. 아까 플라톤 비슷하죠?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억은 유사물하고 같나요? 다른가요? 같지 않죠? 그리고 유사물하고 유사물은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칸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물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머릿속에 재구성해서 하나의 유사물을 머리에 저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인식론하고 칸트의 인식론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칸트의 책을 읽어보면 각주를 안 달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두대 기준으로 보면 칸트는 표절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거나 학자의 수명이 끝나거나. 근데 우리나라 오늘날 이렇게 18세기에 칸트를 많이 추앙하잖아요.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 시대에 따라서. 어쨌든 그 위대한 철학자라는 칸트도요. 알고 보니까 어거스틴의 인식론을 카피한 사람이었구나. 이거는 분명해요. 다만 칸트는 좀 더 체계화시킨 사람이긴 해요. 칸트는 이 사물하고 이 지각을 통해서 얻은 유사물하고 다르다는 거, 이 다르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선험적 가상의 오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험적 가상의 오류. 이거는 우리가 경험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선험적으로 이 오류는 우리의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선험적인 거야 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눈을 지으셨다고 잠언 20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눈을 지으셨다고 나와요. 듣는 귀, 보는 눈을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으셨냐 하면은 어떤 내 바깥에 있는 외부의 사물들을 인식을 할 때 그 사물 자체가 내 지각 속으로 툭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서 빛이 튕겨나온 반사된 그 빛의 일종의 지문들을 내 머릿속에 다시 재구성해서 그리는 방식으로 아하라고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눈을 만드셨고 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청 주파수만 들을 수 있고 가시 광선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범위 안에 포착된 정보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물이 그건 정보만 있습니까? 가시 광선으로는 번역할 수 없는 다른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요소들은 우리가 다 몰라요. 생략하고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물하고 유사물의 지식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존재 방식도 다르죠. 이것은 실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유사물은 뭐예요?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 방식도 다르고 지식의 내용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거 들어보면 동의가 되십니까? 예, 칸트가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과 무관하게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인식론의 대가가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인간은 인식 자체가 오류야 라고 말한 거예요. 영어로도 써볼까요? Fallacy of transcendental illusion. 선험적 가상의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유명한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해서 지각을 하잖아요. 이 지각의 목적이 뭘까? 지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누림이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식을 기준으로 보고 듣는 현상이 있으면 늘 오르트성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질서의 세계를 내가 보고 듣는 방식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요. 아름다운 빛의 변화들을 보는 것이죠. 그 빛이 때로는 낙엽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태양의 기울기를 통해서 나에게 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해서 보고 듣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계들을 누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장치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하늘을 보면서 야, 하늘이 새파란색이 왜 생겼지? 파장이 좀 긴 게 남았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도다.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 누리는 방식으로 눈과 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한계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오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의견차가 생겨요. 의견차. 통일된 견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임의적으로 그냥 같은 편에 서 있을 뿐이지 같아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르지만 이 정도는 포용할 수 있어 정도의 의사표시지 같아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을 따라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1500년 전에 오거스틴이 다 해놨다니까요. 사물, 유사물, 그 다음에 기억. 기억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떠올리냐에 따라서 상기시키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에서 떠올릴 때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모든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경험들이 바울에게는 감사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그냥 자판기처럼 툭툭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누군가 기억했을 때 무슨 자판기가 나올까요? 아, 저 인간 뭐 열받고 화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살기 싫고 뭐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을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억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기억될지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 범사에 항상 타인에게 기쁨, 감사, 유익, 행복 이런 것들로 내가 분류될 수 있는 기억을 남기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기억이라는 게 계속 평균치가 쌓이면서 이 사람 일대기 전체를 경험한 사람이 쌓여서 하나의 평균치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주변의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까요? 디모데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족보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 감사하죠.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즐겁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날들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냥 그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웠던 그날들 이런 노래, 김광석 노래 있잖아요. 기억할 때마다 행복, 기쁨, 즐거운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이 원수에 대해서도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원수를 떠올릴 때마다 그러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분노와 미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주로 원수는 어떤 겁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훈계하실 때, 책망하실 때, 벌 주실 때 주로 그런 관계성을 활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성을 들어서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단련하면서 성장시키는 도구로 쓰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원수에 초점을 두고 그걸 기억하고 저장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셔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머리에 기억으로 저장을 해놓으면은 그 기억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통해서 그런 은혜, 성장의 은혜를 주셨지 하고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슬퍼요? 그런 원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분량이 있다고요. 그런 분량조차 관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원수 없는 세상이 없거든요. 잘 관리해야 일평생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모든 원수에 대해서 감사의 분량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억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솔직하게. 둘째 단락, 둘째 줄 보세요. 24페이지, 둘째 단락, 둘째 줄 보시면은, 그런데 어떻게 하여 그 영상들이 형성되는지는 몰라.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물에서 이런 유사물, 이게 시상,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어떤 시각이 내 머릿속에서 오늘날에는 이게 디스플레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머릿속에 어떤 스크린에 디스플레이가 딱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좀 알고 있죠. 뭔가 전기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보는 정보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또 모였다가 흩어져서 일종의 뇌의 4층이라고 합니다. 4층에서 이렇게 뿌려진대요. 뿌려지면 비로소 여기에 시상이 생겨서 이거 컵이구나, 이거 시계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프로세스가 진행되지만은 이게 전기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섞였다 풀렸다 섞였다 풀렸다 하면서 뭐예요? 이 가상의 오류가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상이 딱 생기는 것이죠. 근데 시상이 좀 이렇게 부실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오류가 좀 커지겠죠.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는 거예요. 또 기억할 때도 기억력이 대단히 좋은 사람은 유사물에 가깝게 기억하겠지만은 기억력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살을 붙이고 왜곡해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때 그랬어 라고 말하죠. 되게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간증,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경험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해요. 근데 서서히 원래 간증하고 좀 벗어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내가 이랬지라고 확신을 해요. 하도 많이 말을 해서. 그게 기억의 일종의 조작인데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최면에 걸린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요 안 걸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세뇌되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기억의 특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25페이지를 보시면요. 둘째 단락 15번 보시면 오 나의 하나님 이 기억의 힘은 위대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둘째 줄 너무 크고 끝이 없는 내면의 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이라는 게요 얼마나 큰 세계일까요? 그 국경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바다와 육지 사이의 어떤 테두리 이것도 없어요. 사고의 세계, 어떤 관념의 세계, 지성의 세계에는 경계가 없는
굉장히 무한하고 광활한 세계입니다. 지금 어거스틴이 그런 걸 감지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렇게 제한적인 세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여기 갇혀 있는 방식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고 그 넓은 지성의 세계를 마구 활보하면서 끊임없이 사색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넓은 세계를 굉장히 넓게 체험한 사람은 어떨까요? 전주라는 65만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더라도요, 온 세계를 누비고 여러 차원을 돌아다니는 그런 열린 사람, 굉장히 풍성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넓은 세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하고 누려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서랍 속에 넣는 것이죠. 지성을 서랍에 넣어놓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들리는 대로 살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라북도 전주시의 코를 박고 그냥 여기만 알고 사는 것이죠. 내 세상은 전주 이거밖에 몰라요.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념의 세계로 출입하면은 미국도 다녀오고 심지어 북한도 출입하고 과거라는 세계도 출입하고 빛이 닿지 않은 그런 광활한 그 우주의 끝도 출입하는, 사고로 얼마든지 출입이 가능하고 세금도 낼 필요가 없고 입장료도 없어요. 마구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지성의 세계를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독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독서란 무엇이냐? 제 정의는 그래요. 차원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서, 책 기준으로 보면 작가가 있고 독자가 있잖아요. 작가는 이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4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세계로 변형시켜서 평면에 다 전시하는 겁니다. 2차원을 축소시켜서 이동시킨 게 책이에요. 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읽을 때에 2차원에서 4차원을 확대해서 입체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신기하게도요, 차원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요, 그 지역 세계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차원을 두루두루 이동하는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있어도, 소수의 사람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온 세상을, 모든 시간대를 자유롭게 출입하는 여유, 풍성함, 넉넉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 많이 읽은 사람하고 대화해보면요, 왜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근데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얘기하다가 탁탁탁 막혀요, 그냥. 오로지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량을 많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정신세계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근데 너무 영상만 보다 보니까 이런 세계의 훈련을 안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 그리고 바로 우리 전 세대, 가만히 보면은 책을 별로 안 읽어요. 영상만 많이 본 세대를 보면 즉발적이에요. 감각적이고, 너무 즉흥적이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유가 없어. 불안해. 아슬아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번 어른들 보세요. 고대 시대. 정말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사색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그 깊은 세계, 음양호양의 모든 세계, 과거의 조상들의 세계와 오늘 현실의 세계, 물론 미신적인 것이지만은 어쨌든 모든 시대를 출입하면서 생각으로 더듬어서 읽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저는 컴퓨터와 GPT가 발달된 오늘날 시대가 과연 좋은가? 사람들의 인성과 기질을 보면은 훨씬 더 옹졸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 훈련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도 너무 크고 끝이 없는 내면의 방을 마음껏 활보하시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째 줄 보시면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높은 산, 큰 파도, 긴 강, 넓은 대양, 별의 운행 이런 거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뭐길래 그 광활한 대양, 하늘의 그 광활한 별들 이런 것들 보고 감격하고 놀라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것을 놀란다는 거예요, 교부가.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도 그런 게 있고요. 눈으로 보지 않고 그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네, 그것도 있겠고요.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받는 네.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시편의 말을 빌리면 신묘막측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놀라지를 않아요. 신묘막측한데. 신의 형상이 가장 선명하게 박혀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을 보고서는 놀라지를 않아.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겨울을 보고 가을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라면서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는다. 이는 멍충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인식이 너무 폄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려견은 상처 안 줘요. 그런데 자식들은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대어서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인간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보면은 우리 기독교 강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일본에요. 인간을 표현할 때 가장 탁월한 본성,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최고로 탁월한 그 본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든요. 타락한 다음에 어때요? 최악의 피조물로서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을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령의 거듭남을 얘기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국가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강요의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사람다운 그런 안목으로 관찰하지 않는 세대에 살다 보니까 지금 막 희귀한 GPT가 신기하고 AI가 신기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차 보니까요, 테슬라가 바뀌었어요. 완전 자동 자율주행이 심지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스무드하게 이루어지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홍보용 영상이 아니었고요. 탑승하는 그런 체험 시간대에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야, 진짜 차 엄청 발달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택시 운전사들 좀 다른 직업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신학교 다 오셔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셔야겠다. 이거 녹음됩니까? 제가 절대 택시 드라이버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는 고차원적 기억은 뭐냐면 학문에 의한 기억입니다. 관찰에 의한 기억과 연구에 의한 기억은 다르다는 거예요. 관찰의 기억은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데 연구에 의한 그 기억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몰딩해 나간다는 거예요. 형성해 주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을 보면 학습과 기억인데요. 어거스틴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 일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늘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그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것은 어떤 종류의 존재인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의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네,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짓라고 합니다. 라틴어예요. 그것은 있는가? 안짓.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끄비드짓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은 끄비드짓이라고 안 하고요. 구이드시트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끄비드짓이라고 발음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이것은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어떤 종류의 것인가? 이것은 속성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꾸알레 짓.
이게 중세의 모든 교실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때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필수적인 세 가지 질문. 이게 교부 시대부터 시작된 것이죠. 학문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서도 존재하는가, 어떻게 아는가 했을 때 신존재 증명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과연 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증명할 수 있는가, 그거에 답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 그러면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성. 신적 본성. 신적 본성이라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주로 무한성. 그 다음에 영원성. 그 다음에 불변성. 그 다음에 신의 속성은 또 뭡니까? 속성은 신은 사랑이다. 선하시다. 거룩하다. 지혜롭다. 정직하다. 전능하다. 전지하다. 편재한다. 이런 등의 여러 속성들을 부여하는 것이죠. 유니콘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유니콘의 본질은 뭔가? 그러면 뿔 달린 말. 속성은 뭔가? 빠르다, 튼튼하다, 뭐 여러 가지 생물이다,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물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런 질문이에요. 28페이지 셋째 줄 보시면은 그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여 내 기억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여섯째 줄 보시면은 옳다고 긍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근데 또 질문을 합니다. 11째 줄 한번 보세요. 12째 줄. 거기 보면은 어떻게 하여 그것은 그렇다, 정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경험했어요. 경험하면 아, 이거 그거 맞아 라는 옳다는 표현이나 과연 그러하다 라는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억 속에 뭐가 있으니까. 근데 그 기억이 경험을 통해서 왔을 수도 있고요. 경험 없이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험의 지식이 있고요. 직관적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두 종류의 기억인데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다. 그러면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다고 경험에 근거해서 동의합니까? 아니면 경험과 무관하게 동의를 합니까? 둘 다 반대하죠. 반대인데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거야 라고 했을 때 아, 맞아 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직관적인 기억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경험적 기억에서 오는 걸까요? 진짜 직관에서 옵니까? 예를 들어서 식인종 마을에서 사람 잡아먹는 거 살인이잖아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 이거 옳은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옳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온 걸까요? 네, 경험적인 기억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양심, 일종의 율법에 내면화시킨 양심이 고발하고 변론하는 그런 작용을 해서 이건 틀렸어, 이거는 괜찮은 거야 라고 판단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통해서 오는 기억도 있고요, 이렇게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본성의 근거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도 있다. 근데 우리는 본성이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타락했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의 억제 차원에서 우리 안에 일종의 양심이라는 독특한 율법을 내재화시켜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젓지 않게 하는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도요, 사람 죽이면 죄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 중에 사람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신학적인 목적으로서 교훈적인 기능을 하는데, 야,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깨닫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야, 이 율법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바르게 사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율법이 내 인생을 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는 이런 기능, 성화적 기능, 율법의 제3기능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다고 말하고 정말이라고 반응을 하지? 그 반응의 내면에 뭐가 있지? 알고 보니까 기억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 그것은 경험과 직관,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는 이런 점을 우리가 보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33페이지 보시면 숫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수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상이라는 기억일까요? 아니면 수 자체일까요? 수는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를, 일자 닮았네. 탁 부딪혀서 경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숫자는 경험 못 해요. 경험하지 못하는 숫자라는 이 추상적인 일종의 숫자는, 영상을 머릿속에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글자로서 일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1이라는 관념은 만들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또 다르게 보면 자유는 어때요? 자유는 머리에 시상을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그려요. 영혼도 못 그려요, 머릿속에. 시간은 못 그려요. 영상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이 유사물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관념의 세계에 있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 자체다라고 얘기해요. 영상이 아니고 불러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다. 그러면은요, 그 자체가 내 머릿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념의 세계에서 꺼낸 거니까 관념의 세계의 실제예요. 현실 세계에서 머릿속에 저장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철학자들은 막 써요. 재밌어 합니다. 좋아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335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9째 줄 보시면은요. 어떤 사물의 영상이 기억 안에 간직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물 자체가 존재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니콘을 얘기했지만 유니콘을 상상해서도 얼마든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실제 사물로 존재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떠올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이 말은 반박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3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내가 어디서 나의 참된 선이 되시고 나의 견고한 즐거움이 되시는 당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기억함이 없이 당신을 찾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당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영상으로 떠올릴 수 없죠. 그러면 그런 경험적인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기억할까? 기억함이 없이도 내가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 찾는다는 것 자체가 내 속에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런 게 있을 텐데 기억함 없이도 찾아감이 가능할까?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기억이 우리 속에 있을까?
그래서 철학자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또는 신성에 대한 감지력이 있다. 센수스 디비니타티스가 있다. 세멘 렐리기오니스가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신에 대한 감지력이 그 안에 남도록 센스를 두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고자 했을 때 그게 작용하는 거예요. 센스가 작용해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도 뭔가 찾고자 하는 인간 내면의 무슨 센스, 그것이 이제 종교의 씨앗이라는 표현으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어떤 출처를 알 수 없는 행복이 가능할까요? 내가 행복한데 출처를 모르겠어. 그런데 행복해. 이런 게 있습니까? 오거스틴이 그런 질문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군 복무 할 때 소환장이 안 날라오면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소환장이 날라오면 나 이제 군대 간다 하고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군 복무의 사례에 근거해서 과연 행복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데피니션이 맞는 걸까? 행복은 진짜 모든 걸 추구한다는 개념은요, 고대 히랍 철학부터 나온 거거든요. 교부들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게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또 해요. 그런데 참다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되고 헛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성이 고장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비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헛되고 지나가는 그것을 마치 행복의 근거인 것처럼 붙잡고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육체의 소욕 때문에 일그러져 있어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현상을 설명해요.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끝내는데요. 4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9장 첫째 줄 마지막 단어 보시면은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아주 많이 반복됩니다. 이 말이.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세요라고 해요. 명령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내가 받고 누리는 것,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라는 기도가 이게 말이 되냐? 안 된다.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지 명령하셨으면 주기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얌체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지적에 대해서 오거스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 숙제하고 이 숙제하고 이 숙제와 그러면 그 숙제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거스틴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도 은총으로 이어서 가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실력으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일종의 이런 고백을,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내게 주소서라는 것은 당신이 명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능력을 힘입어 이것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간략하게 한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요. 시간과 영원, 가장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하고 요 차트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